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서 확연히 드러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 즉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권력과 부를 쫓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여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소외돼 수십 년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주머니가 채워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가던 그에게 오늘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던 그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서 세관장으로 풍요와 또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주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을 여는 배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포시 18장을 대략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의 비유,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 영혼의 갈망을 요구했으나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지 않아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비유, 그리고 여리고 동편에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 주 예수여 pit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여 인생의 변화 치유받았던 맹인 사건이 요 바로 앞에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헬라인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헬라인 출신으로서 누가복음과 더불어 함께 짝을 이룬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서신서의 역사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베드로 정도 기록했으면 더 의미 있었겠다라고 생각될 만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갓 믿었던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원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갓 예수님 앞에 나와 어쩌면 교회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누가가 차지하는 성경에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지만 오늘 역사가였어요. 사도행전 유일하게 신약성경 역사서를 매우 촘촘하게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없는 16가지의 비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관장 나사로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더 다른 특별한 것은 소외된 자들, 아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많아요. 가난하니 병원에도 못 갔겠죠. 그래서 가난함과 더불어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으로 본다면 하나의 국률 선교단체를 이끌 정도의 아주 국률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컬었던 사람이죠.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는 길 위의 복음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특별히 맹인이 길 위에 오면 그를 고쳐주고 하는, 그래서 행동이 많아요. 아주 액티비티하죠. 그냥 단순히 머물러 있는 성경이 아니라 아주 극적인 내용이 매 순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을 때 졸 수가 없어요. 사건마다
굉장히 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서의 대략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세관장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 관리했던,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관리가 되려면 민족을 등져야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밀정이죠. 나라를 팔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떵떵거리게 부를 얻습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이 삭개오의 스토리가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감정적으로 공감될 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인생의 도전을 선택했던 삭개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삭개오가 영적 변화를 위한 첫 번째 했던 행동,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미리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9장 말부터 2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앞으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8장 뒤에 앞에 있는 대로 바로 이전에 누구를 고쳤다고요? 맹인을 고쳤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려 죽기 이전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은 이 강도 이외에 저는 가장 행운하라고 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친히 그의 눈을 만지고 명령하여 그를 치료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맹인이 혹시 이날 용기를 내지 않았거나 좀 늦잠을 잤거나 주께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사람들의 질타에 주눅들어 예수님께 나가지 않아 몰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의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삭개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하는 것을 누가 하는 특정해요.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은요, 히브리어에서요, 스가랴, 원래 스가랴의 약자예요. 여러분, 스가랴가 누굽니까?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위인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요, 순수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삭개오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항상 누구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삭개오의 이름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 가로치고 그 뜻은 스가랴,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 가로 닫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뭡니까? 민족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여겨요. 내가 돈은 많이 얻었어요. 새 관장으로서 물질은 풍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밀정이 됐습니다. 동족에게는 미움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떵떵거리며 살았던 물질이 그 소외된 모든 것들을 무마하고도 남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그 영혼에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를 보면 삭개오의 정보를 제공해요. 셀이 뭐라고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죠. 마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를 부른 광경이 나오는데 거리에서 그가 세금을 걷어요. A tax collector라고 나와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행위였죠. 그냥 세리입니다. 그 세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장이에요. 그래서 A chief of tax collector라고 NIV 성경은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원구 세무서장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리고에 있는 아마 임시로 나와 있었던 세관이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여리고에서는 이 당시 향료나 또는 뽕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업 활동이 굉장히 많았죠. 상업 활동이 많으니까 당연히 무엇이 많겠습니까? 세금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왕성했어요. 왕성하다 보니 탈세도 많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입니다. 이건 보통 로마인이 해도 될 텐데요. 유대인이 했으니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로마에게 충성했으면 그가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가 유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이 낱낱이 소득 수준과 생활 삶을 알기 때문에요. 세금 잡는 데는 아주 명석해요. 우리 이전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순경을 누구로 뒀습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으로 뒀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광경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좋아하겠죠. 아, 정말 잘한다고. 그러나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동족이 싫어하겠죠. 혐오 정도가 아니에요. 피 빨아먹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세리와 세리장은 봉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풍요로웠어요. 무엇을 먹고요? 원래 여러분 100만 원을 걷어야 되면요. 보통 한 10배, 20배 걷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그냥 창기와 더불어 죄인이라는 등식으로 불렀어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이에요. 구원 못 받는 죄인이에요. 탈세하는 죄인이에요. 민족을 팔아먹는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상종치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죄인하고 무엇을 안 합니까? 상종, 가장 유명한 건 식탁 교제를 안 해요. 식탁 교제를 안 한다고 해서 남입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상. 자, 정보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에게 또 하나 핸디캡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이것이 오늘 삭개오의 마음에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판정입니다. 분명 18장에 보면요. 이 맹인의 소문이 같은 여리고에 있으니까요. 분명 예수님이 동쪽에 왔어요. 입성하시자마자 맹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소문이 자자히 퍼졌을 거예요. 분명히 삭개오의 영혼에도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질문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소문이 돌자 오늘 삭개오가 아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쪽을 지나갈 텐데 큰 길은 하나밖에 없었으니 거기에 작심하가 나온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저는 이 삭개오의 이 도전의 마음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비유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가요? 보고자 하되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오실 때 여러분, 박정우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궁금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나지 못한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했을까? 뭘 했을까? 뭐 궁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메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제 아내한테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하고 늘 묻는 게 일상입니다. 네. 이게 좀 식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어렸을 때도 그럴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 관심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 갖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 위로 가는데 굉장히 많이. 믿음이 용기를 냈지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이분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세관장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어디로 지나갈지 그 길목은 뻔히 알았을 거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쪽으로 지나가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이제 그의 마음이 어떠한 태도든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그냥 조용히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앞에 가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고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가장 오늘 저에게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앞에 있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행동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태도도 그래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화하다가요 몸이 숙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요. 예, 갑자기 등이 뒤로 굽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언어와 행동에 따라 사람들이 판단받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는데 상담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앞에 상담자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임상실험의 대상이 됐을 때 저에게 오늘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관심 많은데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앞으로 상담자가 될 때 이걸 잘 보십시오 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선생님의 행동을 보니까 읽힙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위장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훈련받을 때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아 이렇게 알 수 있는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삭개오의 행동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혹시 광경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돌 무화과 나무를요 뽕나무로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뽕나무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오늘 현장에 있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요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멋있게 보입니까? 예,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광경을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저랬을 겁니다.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쫑긋이 열매처럼 달려있는 게 삭개오거든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 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습니까? 달콤한 거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요, 먹으면 떫어요. 먹을 수 있긴 한데 이건 흉년에 먹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뭐 없으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요 돌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인의 한국의 가로수처럼요 그냥 휙 해놓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없으면 하고 요기 채울 때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 뽕나무과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뽕나무라고 얘기해도 맞겠지만 돌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와 열매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데 좀 작고 떫고 맛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리고에 있는 상상해보면 삭개오도 이곳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실제 현존하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5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해요. 내려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을 더욱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키는 작고요. 자신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에 전혀 지장받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러 나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민족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도 여러분 만나면 멱살 잡고 싶은 세관장이라는 자가 삭개오가 그것도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구름처럼. 그런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혹시 못 봤을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못 봤을까? 못 봤을까요? 이걸 보면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사람은 이제 군중에서요. 몰매 맞아 생명 위협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맹인 있잖아요. 여러분 맹인, 몸에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집단 린치당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맹인은요 목숨을 걸고 나온 사건이라고 해서 18장에. 그런데 다시 삭개오도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물질이 많고 민족을 배반했지만 그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찾아가셨을 거예요. 먼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맞나? 물질로 풍요함을 얻긴 했지만 야, 이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갈급함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급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어떤 경우에는 갈급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습니까? 언제 찾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병원 가시면 기도 제목 막 보내요. 오늘 병원에 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그 전날에는 2번, 3번 확인하면서 오더니 목사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급하면요, 어떻게 해요? 남의 집 화장실도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면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떠내려가는 강물에 빠진 영혼이에요. 누구라도 붙잡아야 돼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맹인이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그 외침이 삭개오의 영혼에, 사람들의 영혼에 메시지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한마디는 그 허공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베푼 친절 하나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혼, 또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 최단으로 하려고 했던 친절이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한마디에도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지를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이 전도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누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누는 헌신과 주님의 사랑에 반응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응해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큰 혁명이에요. 왜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건 같이 무엇을 먹겠다요? 밥을 먹겠다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수근거렸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저에게 삭개오에게 들어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삭개오의 도전, 우리가 다시 믿음을, 영적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낸 삭개오, 우리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믿음의 용기를 어떤 경우엔 주저하지 않고 내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번째 메시지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예요. 자, 우리 3절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믿음의 용기를 냈잖아요. 이 용기를 낸 것에 대하여 삭개오는 행동으로 증명해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군중 앞에 간 겁니다. 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의 행동이 누군가 보기에는 좀 미숙하고 좀 부끄러워 보이고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 삭개오는 인생을 건 모험이에요. 내가 집단 린치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난다면 내 이 모험쯤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반응하니까 여러분 8절 삭개오는 또 어떻게 반응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겸사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관장이었잖아요. 갈취의 대명사예요.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민족 배반자입니다. 내가 누구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의 절반은 누구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어떻게 빼앗은 겁니까? 속여 빼앗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 걸요. 악당이죠. 주님, 나는 악마입니다. 나는 악당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그 자백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당일지라도, 악한 자라도 예수님과 만남이 있으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과거의 사실, 현재 문제를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는 식탁 교제를 통해 믿음의 교제가 회복이 되자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광운 수요 촛불 후에 소그룹 나눈 방을 복독방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세상의 떡을 함께 나누자. 이 단어가 굉장히 감동되었던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본인 공동체에서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저작권이라는 소리 안 했지만 가서 꼭 사람들과 식탁을 나눠주십시오. 참 식탁은 사람의 영혼의 갈급과 육신의 갈급, 그 허기짐을 채우는 저는 아주 유능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찬미사랑 멘토링 이야기인데요. 그저께입니다. 우리 단톡방에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이게 박모 교수님이 중국 학생 싱인나라는 학생과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학교 처음 왔을 때 만났는데요. 베이징 대학에서 왔는데 하면서 한국어가 전혀 안 돼서 그러고 있을 때 함께 제가 나눠주고 나중에 우리가 오면 도와주고 그러겠다라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교수님과 멘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몽골 학생 한 명이 또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국어가 잘 안 되는데 마침 이 학생이 내몽골 학생이에요. 그 몽골 학생이 이 교수님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또 몽골말로 얘기해주고 또 몽골말이 서로 또 소통이 안 되면 또 영어로 얘기했다가 한국어로 얘기했다가 그러다 중국어로 얘기했다가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얘기가 소통이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근데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뜬금없이 사랑이란. 그래, 사랑은 관계인 것 같아. 너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예, 저도 사랑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언어는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의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중국어, 몽골어, 영어, 한국어를 서툴지만 서로 나누면서 사랑이라는 한 테마로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오늘 마가의 다락방이 재현되셨군요. 아, 참 고무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요, 보시면 어떤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헌신의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만 먹은 거예요. 식탁 교제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식탁 교제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의 것들, 또 내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그의 영혼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면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예,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고백이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배나 갚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요, 배상법이 있어요. 내가 혹시 누구 거의 것을 소나 양이나 훔치거나 잘못해서면요, 4배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지금 무엇을 지키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다 어겼던 자들인데요. 우리가 보기엔 세상에 도둑 같은 사람들, 야, 저 삭개오는 인간 말종이야, 민족 배반자야, 저 사람 그건 못 받으라고 확신에 찬 저주했던 그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의 율법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회복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을 회복했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당시 이 누가의 귀에 유달리 유심하게 들어온 거예요. 나도 예전엔 버림받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 삭개오도 그러했겠구나. 그의 마음에 각인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또 다른 삭개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주머니에 찬 은행 잔고로 행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삭개오가 증명하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뒤에 공이 10개, 11개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나 11개, 11개가 아니라 뒤에 은행 공이 여러분 2개, 3개밖에 남지 않을지라도, 그게 2개, 3개든지 10개, 11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인 안전은 은행 잔고, 보험에 맡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는 것이에요. 오늘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에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장 깔뱅도 마찬가지죠. 빠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요, 다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네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굳이 안 해도요, 평안히 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화살처럼 내리쳤어요. 독일의 유능한 교수로 살았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예배당 가서 95개장을 낸 거예요. 나중에 훗날 그가 얘기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무서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겁나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행동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거 거부하면 어떡하지? 아, 두렵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다?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된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는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뽕나무라고 하는 위에 가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지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고 싶다. 같이 좀 밥 좀 먹게 하지 않겠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또 내가 조급하면서 이것만은 안 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장해제되고 주님과의 삶 교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대 민족의 배경이 익숙지 않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사상,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수용하는 거. 그랬고 로망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면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 나 그분을 쫓아갈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던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영혼 삭개오는 누가 자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죄로 인해 버림받은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의 이기적 욕망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는 욕심 가득한 여러분, 우리가 야만인이었어요. 로마서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고 함께 먹고 동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내놓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행 잔고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내 평생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선 나사로의 거룩한 용기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 용기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승화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패했던 행동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세상이라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여 내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인 욕망의 은행 잔고를 인생보험으로 살았던 삭교를 통해 거듭난 믿음을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 광야의 외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